자,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아주 정말 은혜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바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세가 준비되니까 그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서로 친척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비겁하게 노약자와 행렬 뒤에 이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는데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 제단을 쌓았죠.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근데 그 깃발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또 계시가 된 거예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그 싸움을 지휘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거 참 모세가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싸움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고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세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 받은 경험이 꼭 필요해요. 내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경험이 참 중요한데 은혜가 은혜를 계속 더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계속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도 또 보게 되는데,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 그런 거 잘 알죠. 영화 같은 거, 서부 영화 보면 손을 딱 들고 손 들어 그러죠. 예? 왜 뭐 무릎 꿇어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손 들어부터 합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예로부터 이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쉬우냐, 무기를 가지고 있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하는 것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의 기도의 형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론은 자기의 형이었고요, 훌은 자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여러분 한 5분만 손 들고 있으면요 무척 손이 아파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벌 중에 하나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심하게 받으면 이제 걸상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기껏해야 1분도 못 버팁니다. 그 무게를. 그래서 모세 역시 그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팔이 내려오면 또 희한하게 아래에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가 밀리고, 또 모세가 팔을 들면 또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옆에서 한 손씩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첫째,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물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만,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으로 할 때에는 이게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기도가 엄청나게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이 좀 무슨 말을 하나,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기도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그 결과를 다 맡긴다는 의미지,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전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할 몫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승리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세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대대로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력으로 비교하면 아말렉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은 사막에서 산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싸우는 데에는 1등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 아말렉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 왕이 이 명령에 걸려 넘어지고 말이죠. 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각 왕도 살려주고 이 왕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요놈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면 내가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거는 죽이지 않고 딱 옆으로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된 원인이었죠. 그렇죠? 그때에도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한 인물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 하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말렉, 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이 둘의 영적인 대결이었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 하는 것이 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냥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마치 눈사람을 굴리면 점점 눈덩이가 커져서 큰 힘을 내듯이 우리 역시 기도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더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 또 여호수아는 힘써서 직접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생에 기도의 동역자를 갖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날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또 맞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이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